너무 시원한 밤입니다. 그죠? 오는데 막 바람이 부는데 내 마음도 상쾌해지고 시원해지고 성전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시원한 밤입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시원한 은혜 받으세요. 네. 그래서 시원한 인생 되세요. 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동안 주차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여기 홈플러스 그 전에 주차 공간이 드디어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열어가지고 보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그건 바뀌었습니다. 뭐 앞에 그 계산하는 그 바리케이트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차단기 그거 좀 바뀌었고 다시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고 다행입니다.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내일 다 순장님들한테 문자 보내서 다시 다 안내해 주셔서 이번 주일날 주차하는데 교회 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좀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수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19세기에 영국의 화가 중에 제임스 와트라는 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 그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소망이라는 작품은 좀 유명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칠흑 같고 어두운 그런 이 세상에 그 지구 위에 한 여인이 하프를 잡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하프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줄이 다 끊겼습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건 이 하프 하나뿐인데 줄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딱 한 줄이 있습니다. 그 한 줄 움켜잡고 지금 저렇게 지구 위에 앉아있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잘 보니까 이 여인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흑백이라 잘 안 나오지만 잘 보시면 저기 위에 하늘에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이 여인을 비춰줍니다. 한 줄기 빛이 딱 비춰져요. 이 여인과 이 하프 남은 한 줄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의미가 그거랍니다. 동서남북 다 사방이 막히고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그리고 사방이 다 캄캄해도 하늘에 보면 하늘의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 중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위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현실을 볼 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디가 답을 찾아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찾아야 될지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줄들이 다 끊겨질 때가 많죠. 돈줄, 인맥줄, 출세줄,
출산줄, 뭐 결혼줄, 건강줄, 뭐 이런 게 막 하나씩 하나씩 딱딱딱 줄이 끊어질 때마다 더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좌절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입니다. 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생하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다 배신하고 날 떠나고 혼자 남아있고, 이제 나 혼자다 하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늘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빛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끝입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빛은 나를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 신앙의 믿음의 그 한 줄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남아있는 그 믿음의 그 한 줄 갖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연주해 가십니다. 멋지게 연주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고 삶의 빛이고 그리고 구원의 빛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이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 그래서 이 세상의 태초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게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이 캄캄한 세상에 말씀 하나로 이 땅에 빛을 줬다는 건 소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다. 예수님도 보면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첫 번째로 고백한 게 거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빛이래요. 빛. 예수님도 빛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빛입니다. 빛. 무에서 유, 안 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빛.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는 빛.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잠깐 소개해드려야겠는데, 이 시편, 이 80편은 시편이 총 5권이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해질까봐 그동안 얘기를 안 했지만 이 5권 중에서 이 3번째 권이 이제 시작되는 초기예요. 이게 73편부터 89편까지 17편이 이제 제 3권인데, 그 중에서 무려 아삽, 이거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나와요. 아삽이 무려 이 3권에서 13편을 합니다. 12편. 12편을 이 아삽이 써요. 거의 아삽의 책이라고 봐도 돼요. 3권은. 아삽이 참 많이 썼는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 지파고요. 게르솜의 자손이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최초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찬양대장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부터 다윗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삽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3명이 나오는데, 해만과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아삽이 악기와 그것을 다 앞장서게 했어요. 지도자로 다 진두지휘하게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때도 그 왕궁식 때, 그 대단한 왕궁식 때 아삽이 다 지휘했다는 게 역대상에 다 나옵니다. 역대하에.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 왕 다음으로 찬양시나 이 악기 연주에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의 시편들까지, 이 시편은 지금 아삽이 지은 게 아니라 아삽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 악기를 이루었던 사람들 다 아삽의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그 후손의 시예요. 그 핏줄의 시. 근데 그 후손 중에 이거 아마 이 시편을 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아삽이 남유다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가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여야 되는데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형제국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남유다로 피신해서 왔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 만약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남쪽으로 많이, 이 남유다 쪽으로 많이 피신해 왔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신해 오면서 자기 나라 멸망했지, 가족들 다 잃었지, 눈물로 통회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이 남유다의 지휘자, 신앙이 아주 뛰어난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80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요셉을 언급했어요. 요셉.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 더 확실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한 자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의 후손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지파를 안 깎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물론 남쪽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지경이냐? 5절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 주변 나라들이 메돔이나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쫄딱 망했다고. 그것을 남유다 이제 자기들도 같이 들으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이들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다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이 시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처음엔 그들이라고 하다가 이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사건이 그들만의 멸망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바로 지금 이 시국에 이 남유다를 보니까 이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결국 나중에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른 일을 위해서 도구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결국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 가정도 발견하게 되고요, 내 삶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내 삶도 하나님께 같이 고백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그들 위해. 우상 숭배로 신앙을 잃어가서 어둠이 짙게 깔렸으니까 하나님 이 남유다도 어둠이 짙게 깔렸으니까 주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절정이 후렴구가 3절, 7절, 1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7절, 19절.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맨 마지막 절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살피지만 다 거의 다 똑같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넓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점점 넓혀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즉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 가지 핵심 3절, 7절, 19절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점은 이거예요.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거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어쩔 때 가능하냐?
주의 얼굴빛을 비출 때, 누구의 도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얼굴빛을 북이스라엘에 돌렸는데 우리나라에도 돌릴 것 같은데 얼굴빛을 다시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앞이 캄캄한 문제들로 어찌할꼬 할 때가 많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져야 됩니다. 주의 얼굴빛이 언제나 나와 내 가정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돌리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시느냐, 얼굴빛을 돌리셨느냐, 그 나라의 소망이고 아니면 불행이고, 그걸 결정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님의 얼굴빛이 그게 뭐 내 삶에 뭐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뭐 그게 큰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진짜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굴빛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여러분 뭘 해도 안 되고요, 뭘 계획해도 안 됩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것마다 우둔하고 어두운 거, 어리석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냐 하시면 어두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어둠의 마귀가 찾아오고, 빛이 없는 것에 어둠이 오게 돼 있는 듯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담 부부가 범죄하고 또 가인, 그 아들 가인도 범죄한 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들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여 주의 낯을 피한다고 해요. 우리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누가 우리를 죽일까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고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아까 소망, 그 여인의 하프줄 하나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아무리 죄인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얼굴빛 광채는 마치 캄캄하고 망망한 그 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이 바다 끝이 어딘가 캄캄한, 헤매고 다니는 그때 저 끝에 비추는 하나의 등대의 빛처럼, 저기구나, 절로 가면 되는구나,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캄캄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한번 쫙 비춰주면 그러면 이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무지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얼굴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중해 한복판에 가서 그는 배가 전복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지는 않았지만 풍랑을 만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돼요.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캄캄하고 빛조차 없는 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저기. 거기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거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 캄캄한 저 수레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4절만 합시다. 4절.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목전이라고 하죠. 주의 얼굴에서 떠났다는 거죠. 자기가 주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주의 얼굴에서 자기가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전체다.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빛 비춰준 게 얼마나 내 삶에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눈과 귀가 있는 주의 얼굴인 성전을, 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자 또 9절, 요나서 2장 9절,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우리 요나에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를 구원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을 하셨대요. 뱉어내, 내 새끼 뱉어내.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가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볍게 알았다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할 줄 알았다가 그래서 다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삽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순종한 그 북이스라엘 수백 년간 참았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는데 끝까지 저들이 거부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빛을 비춰달라고, 다시 하나님이 빛만 비춰주시면 살겠다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빛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내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얼굴을 비춰주소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이고 캄캄하고 풀려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 문제 요소 가운데 내 자녀든 뭐 물질이든 내 사업이든 그 요소 가운데 하나님 얼굴빛 비춰주옵소서. 얼굴빛 살아나게 하옵소서. 얼굴빛.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불을 우리가 킬 수 있다고, 끄고 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스위치를 내가 켜고 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하나님 앞에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여러분 개미를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나 지금 여기 불 끄고 싶어서 가서 나는 끌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내 집에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불을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개미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자기가 환한 빛 보고 싶다고 켤 수 있다고 해서 켜집니까? 못 켜지죠. 주인이 끄면 다 캄캄해지는 거고 주인이 켜면 다 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어두웠던 삶이 갑자기 확 빛이 나고 막 찬란한 뭐 내일이 펼쳐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의 내 가정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스위치를 켜야 돼요. 불을 켜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아삽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을 밝혀달라고. 또 하나 볼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브니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브니엘이라는 이 지명을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지었다고 해요. 야곱이. 이게 브니엘, 이건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야곱이 철저하게 합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브니엘이 돼요. 브니엘.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합니다. 왜? 당장 내일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내 형 에서가 나를 치라고 하고 내 앞이 캄캄하고 내 가정, 내 가문이 싹 다 이제 죽을 것 같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대면해 주신다니까요. 대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라. 그 다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아멘. 여기도 말씀이 참 어떻게 이렇게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해가 돌았다는 이 말씀 표현이 너무너무 귀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분이엘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문제와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지면 안 됩니다. 한 때도 보내고 두 때도 보내고 별걸 다 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비춰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이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얼굴빛을 야곱에게 비춰주셔서 에서와의 상봉을, 그 문제의 상봉을 피투성이의 상봉이 아니라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는 환한 빛의 상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했던 얼굴빛을 돌리시면 그게 가장 불행한 것이고 그게 정말 인생의 끝이다. 인생의 끝이다. 하나님 얼굴을 돌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얼굴을 돌린다 이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건. 여러분 그 인자한 다윗 왕도 그 왕도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가죠.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다시 부릅니다. 2년인가 몇 년 후에 다시 부르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니까 형제간의 이 살인이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찾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원했다고요. 다윗은.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4장 한번 봅시다. 24절인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압살롬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건 진짜 단절된 거예요. 내 얼굴 이제 내 아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다윗이 아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라도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와서 잘못했다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이 누굽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했을 텐데 압살롬 끝까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하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자 하나님도 압살롬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인생은 소망이 없죠.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린 목자를 잘려 죽죠. 하나님도 그의 아버지도 얼굴빛을 돌려버린 압살롬.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자주 봐야 가깝고 친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40장 중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어떻게? 친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얼굴을 자주 뵈야 누구와 친근하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안 돌리시죠. 그런 사람 어떻게 얼굴 돌립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니 배우니 더욱 친근하다고. 얼굴 안 보고 얼굴을 자꾸 피하면요 누구라도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얼굴을 자꾸 보면 싫어했던 사람도 잘 몰랐던 사람도 자꾸 보면요 자꾸 가까워져요. 자꾸 생각나고 그렇죠. 오해도 풀리고 자꾸 하다 보면 밥 먹고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과 좀 좋은 교제를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거죠. 얼굴 한번 봅시다 이 말. 근데 여러분 핏줄인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그리고 형제 간에도요 얼굴 안 보기로 작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까 다윗처럼 얼굴 보는 게 중요해요. 얼굴 보는 게 얼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 보러 왔습니까? 목사 얼굴 보러 왔습니까?
아니죠. 저도 좀 봐주세요. 근데 오늘은 불이 다 꺼지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만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께 비춰주길 바라고. 시편 27편 9절 8절 9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나이다 하였나니.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9절 봐보세요. 9절 8절 다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 혹시 실패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지난주 설교처럼 심한 죄를 누굴 죽인다는 죄를 범했더라도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도망가지 마. 아담과 가인처럼 도망가지 마. 도망가는 곳마다 너를 죽이려는 자들도 염려와 두려움 투성일 거야. 죄를 범할수록 어둠일수록 더 나를 찾아라. 내 얼굴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얼굴보다 사람들의 얼굴과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울 왕.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보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람들의 얼굴과 편판과 체면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에 다윗처럼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얼굴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얼굴을 돌리셔가지고 그의 가문은 안타깝게 되죠.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 받고 섬기고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오늘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 역대하 마무리하기.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어떻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축복의 말씀 레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떻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 비춰져야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따라 사십시오. 주님 부르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12장 46절 나는 빛이요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삶에 빛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삽이 오늘 이 시편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한 가지를 더 있는데 자기 민족 유다를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말 삶이 힘들고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일 때는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전에 오는 발걸음조차 못 오겠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도 안 나온대요. 이런 때 누가 날 위해서 이 아삽처럼 누가 날 위해서 나의 아픔과 문제를 나보다 더 끌어안고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버지 소리에 못 나와서
낙단 중에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소식이, 그게 하나님께 소망이 두고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낙심만 하면 안 되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도 요새 막 너무 목회에 힘이 나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나 뭐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낙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막 빗물처럼 막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따가 이 기도 중에 이 찬양 두 번째 찬양으로 할 텐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픔을 다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 이 얼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성전을 가득 메워서 오늘 이 기도가, 이 눈물의 기도가, 슬픔의 기도가 눈물이 변해서 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쁨의 눈물로 변해야 되는 이런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싱어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찬송가 우리 1절과 4절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자고요.